오늘 우리 새시대교회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현재 그 진주 지역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마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내용을 보시면 발견한 후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진주 비유를 보시면 발견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시면 발견을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또한 이어서 발견을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가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먼저 발견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천국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람들 눈에 흔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발견한다의 단어에 예수님은 강조를 하셔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발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다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밭에 보화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옛날에는 귀중한 그런 보화를 감추어 둘 때, 보관해 둘 때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가정에 현금이나 이런 귀중품을 그 당시에 어디다가 보관하셨습니까? 주로 보면 장롱 밑에, 그리고 장독대 안에다가 이렇게 감추어 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보관해 둘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귀중한 보물들, 보화들은 어디다가 감추어 두었을까요? 땅 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약탈도 심했고 도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보화를 내가 집에 그냥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두었다면 쉽게 빼앗기고 훔쳐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다가 그것을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는 그 장소에다가 땅을 파서 자기 소유의 밭에다가 땅을 파서 거기다가 항아리를 묻고 그 속에 각종 보화들, 귀중품들을 다 갖다 놓고 묻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보화를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땅에다가 보화를 묻어뒀는데 만약에 이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화의 주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보화의 위치도 알지 못하고 그 보화의 주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화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보화는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횡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두었는데 그 주인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보화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발견하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보화가 지금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밭의 주인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가족이 아마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고 이렇게 밭의 주인은 계속해서 바뀌었을 것입니다. 보화는 계속 그 땅에 감추어진 상태로 말입니다. 원래 보통 밭의 주인은 자기가 직접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을 고용해서 일꾼을 보내서 그 밭을 갈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서 일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우연히 밭에 일을 하다가 뭔가가 이 호미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일꾼은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땅에서 다른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보화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당장 그것을 막 가져가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가져가다가 누군가에게 발각이 되면 주인이 당장 와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거 내 땅에 있는 거니까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법적으로도 땅의 주인 것이 되기 때문에 다 그냥 돌려줘야 됩니다. 밭의 주인은 그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은 내 밭이니까 당연히 내 거다. 가져와라. 내가 묻어뒀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온전히 내가 가지기 위해서 일단은 그것을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그 보화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보화의 주인이 밭의 주인이었다면 당연히 밭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보화가 있는데 누가 그 땅을 팔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줘서 밭을 사겠다고 하면 당장에 그 밭을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다음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보석상이라고 부르죠. 보석을 구해서 또 비싼 값에 남에게 파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각종 보석과 진주를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정말 발견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보석이 진주였습니다. 자연산 진주는 정말 값이 비싸고 귀한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 중에서 정말 눈에 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볼까 말까한 그 완벽한 자연산 진주를 발견했다면 이 보석상은 당장에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를 손에 넣기만 하면 이 진주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내 소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한 진주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진주가 보여있는데도 그 진주가 값이 나가는지 귀한 진주인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보석상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진주를 보는 순간 이것은 내가 반드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진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비유를 보시면 이제 뭔가 맥락이 잡히실 것입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그 순간 즉시 나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도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 집이 있고 내가 지낼 집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사는 것이지 누가 자신의 집까지 다 팔아서 밭을 사겠습니까? 밭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서 생활할 겁니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지 마라. 누가 집을 팔고 밭을 사느냐? 조롱하고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미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밭을 사려고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집을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누가 이거 하나 진주를 사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값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해도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를 매매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들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원래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저 알래스카 쓸모없는 땅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가 그 땅을 미국에서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수워드는 그 알래스카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과 미국 의회는 다들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 쓸모없는 땅, 얼음 땅을 누가 저걸 돈 주고 사느냐, 사지 말아라 라고 다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수워드는 저 땅을 반드시 사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50만 달러, 오늘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85억이 되는 돈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필요 없는 땅, 쓸모없는 땅을 돈을 주고 샀으니까, 팔았으니까 얼마나 이득이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미쳤다. 저걸 왜 85억이나 돈을 주고 저 땅을 사느냐, 저 쓸모없는 땅을 하면서 윌리엄 스워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알래스카에는 금과 은과 철과 석유, 각종 자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85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난 양의 자원이 이 알래스카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저것을 왜 팔았을까? 그러나 이제 후회해도 늦었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큰 횡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횡재라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스워드는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해도 그 안에 가치를 보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같이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원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자신의 집을 팔아서 밭을 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면 모두가 다 모욕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치를 발견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소유하고 천국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누가 저렇게 사냐고, 누가 저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듯이 내가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내 시간 투자하고 지금 내 삶을 버리고 내 목숨을 다 버려도 나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의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집을 팔고 밭을 산다고 해서 네가 망하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물질을 들이고 내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세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배나 더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결코 내 것을 다 포기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내 시간과 내가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는 그것을 다 포기해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 더 벌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때 더 많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내 건강 주신 거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고 남들은 이날 더 쉬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 쉬지도 않고 교회 다닌다고 불쌍하다고 왜 저렇게 사냐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와 같은 비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진짜 그 귀한 가치의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시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다 헌신하지 못하고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의 그 귀한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지금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 천국,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발견하기 어려운 그 천국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그것을 쫓는 사람,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답게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조롱해도 나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 나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간다. 라고 다짐하는 성도님들이 될 때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모든 성도님들이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여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오직 그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목숨까지도 오로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국은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추어진 이 천국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발견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혹시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 천국을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여도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늘 항상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1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과 4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였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삼장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